박민영 집사입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읽으면 시간 관계상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은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에서 10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는 보이지 않는 미래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에서 2가지의 얻는 것과 3가지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제사로 성도가 얻게 되는 2가지는 담력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3가지 결심해야 할 것은 나아감, 굳게 잡음, 돌아봄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음, 대제사장, 성소, 언약들을 중심으로 옛, 구, 첫째라는 단어와 새, 신, 둘째라는 대칭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신약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아주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배교의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율법과 복음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에 약속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는 핍박과 환난을 만나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과 환난을 당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구원의 불확실성과 세상의 유혹,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배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배교의 위험에 굴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그들의 경고를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경고를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은 26절에서 말씀하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 병행구절인 26절의 짐짓이라는 단어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죄는 속죄제사의 의미를 알면서도 죄의 길을 선택하고 속죄제사의 효력을 명분 삼아 죄의 습관을 합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원한 제사를 업신여긴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의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련된 속죄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배교,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고 그날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 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고의적인 범죄로 배도하는 자에게 이 말 무서운 심판을 경고한 후 믿음으로 승리해온 삶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모세의 법은 정죄의 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44절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고 혹은 대적하는 자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32절에서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의 성공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배교의 위협이 올 때 큰 고난을 싸움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에 있는 이들을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큰 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36절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소망입니다. 즉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탓,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분이 주신 영생입니다. 이것은 앞에 큰 상과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의 담대함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끝으로 위로와 격려로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들은 22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믿음, 멸망치 않게 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견디어낸 것을 지속하는 삶의 발걸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인내의 포기와 영적인 퇴보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이 하루임을 깨닫고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절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며 하늘 성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36절에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깨끗해진 양심을 따라 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장차올 세상,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단함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재자로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확보해 주신 영원한 유업을 소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하루도 의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신 예수께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을 붙잡고 굳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만날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